이 아침 조금 소망의 말씀을 좀 제껴두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한 문제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을 먼저 읽고 오늘 좀 중요한 한 부분을 같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의 말씀. 시리 소망에서 갈릴리의 위기라라는 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예리한 양날 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 흔들림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수만 명의 군중이 예수를 쫓았지만 12명 남고 다 떠나가 버리게 했던 예리한 양날금, 하나님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 기별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간단히 미리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려워, 힘들어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으면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동화되어집니까? 예, 맞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4절의 주석을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 인이 찍힐 것이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를 두려워해요.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 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소망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을 믿는 믿음을 가리킨다. 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타락한 죄의 구렁에서, 감옥에서, 간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우리를 뭐 한다? 완전케 하시는 분을 믿는 믿음을 가리킨다. 또 다른 예리신에서는 그런 믿음을,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할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돌아와서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미리 오늘 조금 중요한 단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봐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 2장으로 기억되어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은 그침이 없었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침이 없었다. 성경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멘. 예,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담대했으면 담대했어요. 담대했어요. 자, 계속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의인의 부활에 누가 참여합니까? 예리신은 말합니다. 의인의 부활은 예수와 완전히 연합한 결과이다. 결과이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만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말이라 살리리라. 왜 살립니까? 영생이 있지, 영생. 다시 어제 말씀. 심판날의 책이 펼쳐져서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죄와 결함들이 이곳저곳에 기록된 책에 남겨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았구나.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우리의 말의 억양, 어법, 말의 어떤 뉘앙스, 이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서 먹고 사는가? 우리가 먹는 양식의 질을 나타낸다. 뭐가요? 우리의 말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죠? 그죠? 제 살을 좀 먹고 하겠다고? 예니시를 펴보세요. 문자대로 왜 해석한다 입이 튀어나옵니까? 속여요. 저 말씀은 알긴 알겠는데 어려워.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죠? 이해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알았죠, 그들은. 알았죠. 알았는데 입으로 뭐가 육신의 생각이 튀어나오죠. 왜? 그렇게 안 살고 싶어? 그런 말이거든요. 자, 계속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 그 안에 있다. 그거 믿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 안에 가는 경험을 말하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만 그 안에 거해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칭의란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가 칭해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나오죠. 사람들은 아멘 그러죠. 아니에요.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의인은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 실제로 의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선포하자마자 진짜 의로워지니까 사단이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십시오. 시간이 자꾸 흘러가네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 기가 막힌 말씀이요. 마태오 5장 48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산상보훈의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께서 어떻게 타락한 죄된 본성 육체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죄 없는 생애를 살았습니까? 비결이요, 비결. 예수님은 늘 아버지로 인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산상보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오 5장 48절의 주석에 그분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완전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 닮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편 까닭은 주석을 좀 보고 싶어요. 실제적 적용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적용.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 저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라오디게아 교회 병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그것은 영적 건강 정도를 저울에 달아보려면 이 말씀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가를 달아보면 그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처럼 문자적으로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말씀이 흡수되어지고 소화되어져서 내 살과 피를 이루는 실제적인 적용의 경험이 진짜 이루어지는가? 라고 달아보려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 아니, 병들었다. 소화가 안 되네? 설사가 나네? 소화불량이 걸렸네? 유대인들은 소화불량 환자였죠. 그렇죠? 진리 그렇게 달달 남송해도 소화가 안 되잖아요. 죄가 튀어나오죠. 진리가 성령으로 마음의 터전을 자리하면 예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먹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요. 자, 이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말합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형제들과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나타냄으로써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우리 안에서 재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따라하십시오.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빨리 성경을 펴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나면 질문을 드릴 거예요. 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질문을 드립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관한 성경과 주석과 예내신의 일관되게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불법. 다시요. 죄란 뭐죠? 그럼 이 성경이 번역이 잘 되었나 잘못되었나요? 네,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영어 성경을 번역을 조금 잘못했어요. 자, 제가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죄 있는 육신이란 번역을요, 이렇게 해야 정확해요. 죄된 육신. 육신은 죄되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죄는 뭐라 그랬죠? 불법이 죄예요. 육신 혼자 막 죄를 짓고 막 죄를 가지고 물려받고 태어나고 육신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요. 육신은 뭐 되다는 것입니까? 죄되다. 죄성이 배어 있다. 죄성이. 성령과 원수다. 율법과 원수다. 다른 말 본성,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요, simple nature 돼 있어요. simple flesh라고 돼 있어요. 죄된 죄. 육신에 어디 죄가 있습니까? 육신 안에 뭐가 죄가 있습니까? 죄성이, 죄성. 놔두면 잡초가 올라오게. 죄는 불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란 말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됨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다. 기가 막힌 해석을 안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도 구원자가 필요하냐? 구속주가 필요하냐? 죄 있는 모양으로 왔다니까 그분도 구원자가 될 수 없네?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이 정말 죄되다는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다? 라고 해석하네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란 이해가 인간의 타락한 죄된 본성을 죄라고 먼저 이해하니까 이 말씀을 성경대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자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번역하면 로마서 7장에 내 육신에 뭐가 없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선한 것이 없어요. 육은 영과 원수요. 로마서 8장 8절 9절 육은 하나님과 원수요, 원수. 육신은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육신이 마음을 지배해서 죄의 법 아래 끌고 가버려요. 육신은 죄의 법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맞죠? 근데 복음을 말씀드리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육신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초로 조금 몇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적을 좀 펴봅시다. 사도행적 520페이지. (520페이지를) 펴놓고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아모스 4장 12절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 만나기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구절인데, 이 구절의 주석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표준을 높여야 한다. 그 표준은 뭐라고 제시하죠? 계시록 14장 1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의 표대를 높이 지켜 올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풀이합니다. 예수의 생애에 나타나던 거룩한 품성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니시는 말합니다. 그 기별이 큰 소리를 외칠 때쯤 뭐가 온다? 시련의 시기가 온다. 왜? 무슨 말이요? 마귀가 분노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거짓말이 완전히 탄로나 버렸거든요. 좀 쉽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그리스도는 종자가 다르니까 예수님은 태생부터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이다. 그러니까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거룩한 그분의 경건의 과학이 우리와 별개기처럼 자꾸 생각하면서 모범은 될 수가 없고, 예수는 구속주만 된다는 구속주. 모범 강조하다 보면 견고한 토대 된대요. 완전주의 된대요. 참 말도 안 되는 말하고. 사도행전 펴십시오. 520페이지를 펴십시오. 바로 이 520페이지 앞줄의 말씀 보면 요약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한다. 예리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이 구절을 주석을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란 정의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말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주께서 당신의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이다. 통로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요구된 성질의 열매 곧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낸다. 낸다. 소망 1장. 예수께서 여보셨습니까? 이런 사랑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타락해버린 인간의 조건을 입으시고 오셔서 사단의 본거지인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죄를 추방하심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뒤집어 엎으셨죠. 이 복음의 과학 아닙니까, 여러분? 네. 자,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랑이 나오는데 열매를 낸다. 이 사랑은 하늘에서 온 것이요 고상한 동기와 무아의 행동으로 인도한다. 요한 13장, 요한 17장, 늦음의 운동, 초기 문제 마주 칠지양 때 14만 4천에게 이 경험이 나타나자 마귀가 뭐 한다 그랬나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항복, 항복. 그럼 이어서 평화의 언약이 들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하늘에서 평화의 언약이 들리면서 예수의 재림이 임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끝나죠. 여러분 모두 우리 그때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보고 싶어요. 진리가.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뭐한다? 구원하신다. 계속 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으로 딱 뿌리를 내려버리면 영혼은 뭐한다? 거듭나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칸 건너뛰어서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그 다음 문단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찾았습니까? 바로 6번째 줄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였을 때 그들의 잠자고 있던 감각들은 일깨워졌고 이 진리의 의미가 계시처럼 그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올랐으며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가 터전을 잡았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생에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1888년 기별을 자들은 말씀이 의를 창조합니다. 백부장처럼 주여 제가 이 육군 대인데 400명이 중대병이 내 부하들인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인간의 말도 권위가 있어서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는데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어 성경구절은 그 시각에 나았더라. 이 말씀 여러분. 진리가 내 마음의 틀을 잡으면 진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 버린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 다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험이 되어질 때 요한복음 1장 14, 16절을 선포한다. 무슨 말이요? 우리가 그를 보니 독신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에게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 라는 그 구절을 선포할 자격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것이. 이것이 큰 소리 외침이에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476페이지. 사도행전 476페이지. 조금 빨리 펴시다. 나머지는 앞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펴면서 계속 들으십시오. 왜 이 성경들을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를 주저할까요, 여러분? 유명 박사처럼 심판날에 죄가 있지만 없다 하심,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다 하심, 왜 이런 말장난이 올까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대정투에 나오죠. 그들이 경험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고전 3장 1절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요. 좀 극단이야 광신이야 완전주의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경을 배운 제자들이 바울을 뭐라 그래요? 광신자다. 왜요? 연명치료하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달려가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오잖아요. 고전 3장 1절 3절 주석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명치료하고 있다. 연명치료. 겨우 호흡만 깔딱거리고 있다. 계시록 3장 2절의 말씀, 살아있다 하지만 죽어가고 있죠. 건강에 100m를 10초에 달리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독수리처럼 날아버리거든요. 경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아예 경험이 안 되니까 그걸 개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고 2장과 4장에 수다한 사람처럼 말씀 혼잡게 만들고 순수한 경험이 없으니까 성경을 자의로 해석해서 더럽히죠. 자, 그래서 대전투의 말씀은 성경을 비유로 풀죠. 비유. 문자 그대로 풀기를 어려워하죠. 476페이지. 그런즉 누구든지, 사도행전 476페이지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면서 중간을 보십시오. 사탄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마지막 구절,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선언한 바와 같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예수 안에 재창조되어지니까 그들 속에 영광의 소망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또 해야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를 하나 읽고요. 671페이지. 그래서 금발한 시기는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광풍이 이는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시죠. 그때 그들이 두려워서 고백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때 주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믿음은 어디 있는가를 한번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소망 671페이지 펴셨죠? 소망 671페이지에 쭉 넘어가셔서 바로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671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가 와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있습니까? 마지막 671페이지 마지막 문단 폈죠? 함께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분이야말로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유일한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함께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명령과 약속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를 깊이 감명시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영혼은 하나도 없다. 거기까지만요. 진리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드디어 체험되어질 때 성경을 주저없이 문자 그대로 말할 수 있어요. 소개할 수 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미쳤죠. 잡아 죽이죠. 하지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절대적 믿음과 성령의 임재는 과학이요 과학. 거룩하신 아버지, 죽어 보이던 앙상 가지에 빨간 꽃이 피어나고
초목은 물을 뿜어 올리며 새싹을 돋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바라보며 샘을 겨운 지금도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특권과 행복을 만끽하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의와 죄와 심판에 관하여 우리를 책망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자복케 하셔서 진리가 우리 마음에 틀을 잡아 변화시키는 효능을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살아있는 성령 해석자의 모습으로 시험받기를 원합니다. 변론과 다툼은 그쳐지고 논쟁은 허식은 다 영원히 끝나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추방을 당하여 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경험이 우리 경험으로 와닿는 행복한 구원이 경험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영혼들 기억하셔서 이 한날의 생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 장소에 하나님의 실천적 복음의 현장에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주님의 성모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시고 마귀를 패퇴시키는 주님의 용감한 전사의 모습으로 전장터에 우뚝 서게 하셔서 이기고 이기는 경험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